오늘은 시인 윤효님의 시 한방눈을 하나님께 드리며 눈처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방눈, 눈이 내립니다. 남의 손에 넘어간 논매미에 저물도록 펑펑 내려 쌓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방눈이 내립니다. 펑펑, 그것도 저물도록 내립니다. 우리 집 논매미가 아닌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땅 위에 내립니다.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일구던 논매미,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곳에 저녁 어스름이 깔리도록 눈은 쉬지 않고 쌓입니다. 시인은 멀리서 하얗게 나는 논을 보며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한 땅, 이어가지 못한 가업, 감당하지 못한 생의 무게들, 가난 앞에서 무기력했던 자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세상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눈은 말없이 쌓이고 그 눈 사이로 오래전 아버지의 발자국이 희미하게 떠오릅니다. 새벽마다 서리 걷던 손, 볕단을 묶던 굵은 손마디, 흙냄새와 땀냄새가 뒤섞인 그 삶의 자리, 시인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나지막하게 부르는데 아버지의 눈길처럼 한방눈은 모든 것을 하얗게 덮고 있습니다. 용서처럼, 위로처럼, 시간처럼, 꾸지람 대신, 매서운 회초리 대신 그저 하염없이 내려와 시인의 축 처진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괜찮다. 몸고생, 마음고생 많았구나 하시며 투박한 손으로 등을 쓸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눈은 그렇게 됩니다. 멈출 줄 모르고 쉴 줄 모르고 우리 것이었던 것들 위에 우리 것이 아닌 것들 위에 구분 없이 내립니다. 우리는 많은 나날을 죄와 허물 속에 삽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붙들어야 할 것을 놓칩니다. 그리고 뒤늦게 고개 숙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못난 것들을 하얗게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눈이 내립니다. 눈은 하나님이 덮으시는 은혜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그것들로 인한 아픔과 상처들이 주님의 은혜 앞에서는 하얗게 덮여 새롭게 시작될 자리로 바뀝니다. 괜찮다. 다시 일어나거라. 넘어진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 눈이 쌓이듯 은혜가 쌓이는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용서받은 자의 평안과 새 힘을 받은 자의 용기를 누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합니다. 오늘 축복받습니다. 아멘.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에게, 가정의 생활에, 우리 자녀에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을 맞아 우리가 할 일이 무언가라는 주제로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른이나 애들이나 설레고 기쁜 날입니다. 요즘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지만은 기독교인으로서 캐롤이 나오고 성탄 장식을 보면 왠지 마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들뜹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이 들뜨는 마음으로만 성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탄이 주는 의미가 무언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이 이 시대의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유대인 왕이 나신 일을 찾습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오신 이가 왕을 찾자 헤롯 왕은 걱정하셨어요. 왜? 왕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누가 또 왕이 온단 말이냐. 이를 생각했을 때 참으로 그 박사들에게 별로
마음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왕을 찾으면 나에게 보고를 해달라. 그러면 나도 그를 위해서 경배를 하겠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래서 동방박사들은 한 마국간으로 인도에서 갔더니 거기에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 예물을 바치면서 경배했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헤롯은 자신에게 들려서 가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다른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내용이 동방 박사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성탄에 대한 의미를 조명해 볼 수가 있게 되고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탄을 맞이한 성도의 생각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뭐냐? 성탄을 맞는 우리는 크게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별로 기뻐할 일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감을 얘기하면 별로 좋은 일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만든 현실은 이 어두운 면이 더 많은 게 사실인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이 과정에 보면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다민족도 아니고 한민족 조그만 나라의 이념 갈등이 너무나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청년들에게 더욱더 고단한 인생이 주어지고 있죠. 과거에는 청년들이 어떤 일을 안 해서 또는 어떤 일을 못해서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직장도 노력하면 들어갈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갈 때는 처음에 대학을 가려면 1차 보고 다 떨어지면 2차 가고 또 2차 떨어지면 3차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우리 친구 한 사람은 이래봬도 내가 서울대학은 내가 가야 되겠는데 가서 들어가라 봐야 되지 않겠냐. 공부도 못하는 거기 지원해가지고 그거 시험 보고 나왔다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럴 수가 입시가 얼마나 전쟁인지 여러분 가족 모두가 다 고3이 있으면 전쟁이 전쟁. 입시 설명회를 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귀를 기울이면서 그 좁은 길을 들어갈까 애쓰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시대가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마찬가지죠. 꿈도 결혼도 집을 사는 것도 아이 낳는 것도 이것저것 다 포기. 누가 그 얘기를 점포 시대라고. 이런 현상이 10년이 안 돼서 급속히 여러분 확대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탄 시즌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캐롤이 울렸는데 지금은 성탄 시즌이 가도 캐롤이 없어요. 간간히 기독교 극동방송을 틀어보면 거기에 계속 캐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여러분 답답하다는 걸 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매일 수는 없죠. 여러분 세상이 우울하고 힘들더라도 우리 성도는 기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내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의 그 정신의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분이 나치의 감옥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다 가스에 죽어가고 고물 다 죽어가고 강제 노동을 해서 죽어갔는데 그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 그는 그렇게 많은 사람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매일 아침 수염을 갖고 면도를 한다. 깨진 유리병이라도 가지고 나는 면도를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내 삶에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이 올다 할지라도 나는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가스실에서 그 강제 노용 수용소에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준비하니까 살겠다는 믿음으로 준비하니까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 길을 멈추고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했다 두 번씩이나 나오죠. 크게 또 한 번 나오죠. 크게 앞에 뭐가 나옵니까? 매우나 매우. 그러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그러니까 엄청난 기쁨의 역사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동방박사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고유 명사가 돼버렸죠. 말 그대로 동쪽에서 왔다는 동방박사인데 그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사라고 그러니까 난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점성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천문학자라고 그러고 어떤 간 중요한 것은 정말 기뻐서 그가 어쩔 줄 모르고 매우 더 기쁘게 이 경배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신실한 제사장이라고 해요. 예. 바로 유대 왕으로 나신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정도는 영적으로 영성에 깨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실현되어 있다는 사실에 하나만 생각하면 여러분 기쁘다고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쁘고 매우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행사가 천번 만번 아무리 유익하게 여러분 활기에 행사된들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의 여러분 어려움을 신경 쓰지 말고 내일의 기쁨을 찾아가는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여유를 가진 사람이 되자고 말이에요. 조금 참고 조금 한순간 숨을 덜 쉬고 나가면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하고 여유 없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여유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유를 갖게 되면 우리 아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객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객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유를 갖지 못하면 이게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구원자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불안함을 인하여 그 시기에 태어난 아기를 다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한 분이 누구냐? 바로 헤롯. 여유가 없으니까. 여유를 갖지 못하니까 올바른 돌파를 찾지 못하고 함께 죽은 고통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유를 가진 자에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힘들 때 웃으면서 감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세주가 나셨다는 이 사건 하나만으로 우리는 매우 기뻐하고 매우 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부닥치고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이 시간 하나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매우 기뻐하다는 영광이 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성탄을 맞는 우리는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의 예루살렘 방문의 핵심이 뭘까? 그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이유가 여러분 경배. 헤롯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들리라고만. 그래서 그를 경배할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일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여러분 경배로 왔어요.
경배라는 말 그대로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악에서 경배하고 믿음의 지혜를 얻어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여러분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갔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이 하나밖에 안 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애기 중지하면서 그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애기 딱 나면은 날 때부터 그냥 눈도 안쪽 안 떴는데 불구하고 앞에서 모빌이 막 돌아가네. 그러면 애가 눈을 뜨고도 보면 이제 도니까 와 우리에게 그냥 천재다. 다른 애들 안 그래도 천재다. 야, 이 천재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천재를 키워야지. 그래서 우유를 먹일 때도 그냥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가 조금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갔더니 이제 아니요, 다른 애도 그거 다 하네. 집에 때는 지가 내려올 때는 막 A, B, C, D 다 붙여놓고 아차다까 타파 다 붙여놓고 했는데 다 숫자라고 들어갔는데 다른 애 다 터져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또 마음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천재는 아니라도 서울대학에 가야지. 서울 우유리 서울. 그 서울 우유를 먹였다는 거예요. 이제 좀 더 크가더니 이놈이 이제 말을 안 듣고 이제 자꾸 이제 땡땡이를 치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연세 우유를 더 연세 우유를. 연세 되면 최고지 하고. 그 다음에 더 안 되니까 이제 뭐 수능 볼 때가 되는데 얘 게임방마가 있고 오지도 않고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걸 내가 기대하고 그래 우상했던 그 모든 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만 그래도 건국대학은 가야지. 그래서 건국 우유를 더 먹자. 아니 수능이 딱 됐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네. 잠만 자고 이제 아예 모든 거 포기해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지방대학에도 가야지. 저지방 우유 먹였다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들 잘 될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잘 될 거예요. 밥만 먹여주면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못해도 여러분 더 크게 잘하고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손자 그랬다 지금 할머니가 영어 좀 해라 영어. 할머니도 영어가 약점이야. 영어 좀 해라 영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첫 손자 낳았을 때는 할머니가 영어 가르친다고 워터 그러니까 할머니 워터가 뭐예요? 워러. 이 마지막 손자한테 얘기했더니 할머니 여기 미국이 아니잖아. 여기가 미국이 아니잖아. 여러분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면 더 큰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삶과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배할 사람은 여러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여러분 내 명예가 내 돈이 내 욕심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됐을 때 역사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몰랐지만은 이 동방박사는 그들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악이 유대의 왕이 왔다는 걸 알게 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미리 준비해서 최상의 예우를 하면서 경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맞는 저들의 마음에는 오직 경배하는 것만 메시아에게 예배하는 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최상의 경배는 어디로 갔습니까? 자식들에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되었다고 선물을 달라 합니다. 선물이 신통치 않으면 짜증을 부립니다. 부모들은 아이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뭘 선물할까 고민합니다. 온통 경배가 관심이 여러분 밖으로 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신부님이 청년들을 위해서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그 집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설제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 교회 조치 얻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밥이라도 먹이게 하려고 식당을 차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당 문 앞에 한 남자 어린아이가 서 있더랍니다. 아이의 손에는 저금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줍어 말 못하는 아이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이가 이 식당에 자신이 모은 저금통을 드리고 싶어서 같이 왔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 아이가 몇 년 동안 모았던 10여만 원의 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 세상을 섬길 줄 아는 아이인 것입니다. 부모가 잘 양육한 것입니다. 그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한 게 바로 이런 게 아니겠냐 싶습니다. 아마도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왕으로 자기 중심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오로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게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아기 예수를 그 기뻐하면서 예물을 드리며 꿇어 엎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성탄을 맞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찬양하고 꿇어 엎드리는 모습, 이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몰약과 유황과 이 예물을 가져온 이 동방박사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탄생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나가는 믿음이 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탄의 축복이 되고 이 세상을 살리는 성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탄을 맞는 우리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자기 그 경배를 한 후에 그리고 자신들이 원래 있던 자리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헤롯이 얘기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가서 애를 경배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내게 좀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 있는 곳에 가서 아이에게 경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왕의 뷰탁이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지요. 그러나 이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시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의 순종함으로 역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들의 절대 순종이 구원 역사를 이뤘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아 우리는 허상을 쫓는 신기루 같은 기쁨에 빠질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동방에부터 온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대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흥황하여 가도록 작은 그리스도인 자세가 되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경배하는 성탄절 오늘 우리가 각각 서 있는 자리에서 순종한 일들이 무엇인가 생각해본 지혜가 열리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회가 세상에 이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바둥대는 모습을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 정의를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 정의는 내 손자리에 작은 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해 헌신하는 것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것, 우리가 이 시대에 순종해 나가야 할 하나님의 뜻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복 받으세요. 우리 성도들 다 은혜 충만하세요. 이 성탄의 기쁨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순종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자가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경배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 이 세 가지 언어를 가지고 우리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